월요일 아침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지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사용받고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 됨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것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더 행복해지는 나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세 명의 이 종에게 열 문화씩을 맡기고 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마지막에 그 종들과 함께 이 결산을 하고 있는 그 주인의 이야기, 그 열문화 이야기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달란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다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달란트 비유와도 좀 비슷한 이 문화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28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길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여행길이었고 그리고 그 여행길의 끝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여행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이다. 그 줄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왜 그러시오? 라고 물으면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제자가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던 거지요. 그들이 나귀 새끼의 줄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나귀의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펴고 그분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사람들은 길 위에 자기의 겉옷을 펼치며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지요. 올리브산이 감람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등성이에서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너무나 복되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영광이 형통하고 땅에서는 모든 곳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근데 무리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나 하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의 입을 좀 단속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 끝이 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을 하셨나 하면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베다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정도는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깊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의 남매, 이 남매가 사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였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서 묵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은 큰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그렇듯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온 날은 6월절이 가까운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던 그동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이야기를 하면 지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을 하셔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지요. 이 베다니라는 곳의 맞은편 마을이 어디였을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벳바게라는 곳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도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2명을 보내면서 매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시키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그 길거리에 가다가 차가 있으면 그거 보면 그냥 그거 나한테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나귀나 말 같은 건 탈 것이 없으니까 요즘 말하면 차와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인과 뭔가 약속이 돼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너무나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딱 미리 보셨던 그런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무언가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아마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너무나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선뜻 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왜 가져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나귀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은 그 베다니에 살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나귀를 선뜻 내주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popularity, 인기로 바라볼 때는 어쩌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것을 이용해 달라고 아우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왜 그 아이돌 가수 같은 거 보면 그 아이돌 가수가 자기 거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갖다 주는 그런 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과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아마 예수님이 내 것을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그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 나귀의 주인들은 그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도록 놔두었던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랐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하기는 이제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께 내 나귀 하나 주는 것 정도야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때는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벅차올랐을지 몰라요. 와, 예수가 진짜 왕인가 보다.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이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상 이것을 그냥 쫓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좀 선뜻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거 좀 더 가져가지고 뭘 그리 배를 불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에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의 것을 좀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좀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삶에 동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누고 흘려보내는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나누고 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쓰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으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삶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기쁨이, 그것으로 인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소원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 주님의 능력은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에 임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좀 쓰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리로 좀 서 있되, 이것을 내 이빨을 깨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위에 겉옷을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앉기에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 겉옷을 양탄자처럼 길에 깔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굉장히 축하합니다.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될 때도 이 부하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 왕이 타는 말 밑에 깔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말이나 마차를 탄 전쟁의 왕처럼 오신 것, 그런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겸손과 온유와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뭐라고 찬양했나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전에 그 천사가 예수님을 보면서 불렀던 노랫소리가 지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울리고 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각 로마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이 행렬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을 것 같습니다. 한 학자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으로 나오던 그 큰 무리가 세 개의 큰 갈래로 갈라져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 개의 큰 갈래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큰 갈래를 이루어서 예수님께로 쫙 다가왔을 거고, 그리고 이 소위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쫙 나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큰 하나의 갈래를 이루었을 거고, 이 스토리가 무엇과 직후에 일어난 스토리인가 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스토리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이야, 이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들, 그 이전까지는 소위 요즘 말하는 말로 중립 기어넣고 있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확 다가온 사람들의 무리가 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서 그 작은 골목골목들마다 사람들을 쓸어 담으면서 이 세 개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아마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심술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을 좀 잠잠케 하세요. 저 무슨 신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도 싫었을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로마 군대를 자극하는 것도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정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찬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요. 오히려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대신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위의 비난이나 압력으로 인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이 있는데, 이거는 노래를 하라라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해주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떤 눈빛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입을 꾹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찬양을 멈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좀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좀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호흡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러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이 정말 크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터져 올라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좀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 응답해서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고 내 삶의 한가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서 주님께서 쓰이시는 때에 나에게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면 나에게 더욱더 플러스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가슴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때문에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삶에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하나님 못하라는 시간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못하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망하고 주님께 가슴앓이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기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희 삶을 좀 사용해 보시도록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자 내가 좀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 삶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 저의 삶에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호흡이 있다는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